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이 몇 권씩 집에 있잖아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 언제 역사하냐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고백되는 순간,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말씀이 메시지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여러 권 있잖아요. 그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그래 어떤 분은 그 설교 테이프를 매일 듣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든지 아니면 사명자든지. 전혀 안 듣는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말씀하고 관계없는데, 말씀 따로 나 따로인데, 이게 어떤 사람 쓰시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시간,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지금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사실은 답니다. 자,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벌써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가 랩런트인데 조그만해요. 이제 엄마 아빠하고 우리 랩런트하고 밖에 가서 이제 있다가 아파트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앞서가잖아요. 근데 아빠 현관에 거의 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뒤에 따라오는데 애가 빨리 들어가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찰나요. 그 시간 하필 7층에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 투신 자살했는데 그 떨어지는 시간하고 얘가 가는 시간하고 이게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그 조그마한 이제 어린아이인데 체중이 많이 나온 어른이 그냥 그 떨어질 때 속도가 빠르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달라요, 복음 가진 사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아이는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갔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우리 지역에 여기 살면서도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대. 우리 동에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대.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더라. 그래서 메시지 흐름 탄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만 세월호에 이제 단원고등학교 애들 한 300명 죽었는데 우리 안양노예에 소속된 랩런트들이 그때 6명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애가 죽어놓으니까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려. 뭐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직장생활도 포기하고 사업도 문 닫아버리고 매주 거기 진도 가가지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계속 애들 이름만 부르고 있어.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노숙자예요. 그냥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만약에 천국 가 있다면 그걸 원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들이 자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고 노숙자처럼 사는 거 그걸 원하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와 사람들. 그리고 거의 다 가정, 뭐 직장, 사업 다 무너지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막 부르고 악수하고 또 오고 막. 그런데 동북에 있는 그 장로님 아이가 죽었는데 이분이 글을 썼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의 고3인데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살아있으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또 대학 4년 동안 공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4년 졸업해도 또 군대 가야 되고 또 취업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하겠냐. 나도 그에 뒷바라지 해주려면 나도 고생이고.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빨리 간 거 잘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 사건 문제를 딱 보면 보는 눈 해석이 딱 달라져 버려요. 야, 기도하면 사람들이 당장 응답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응답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문이 막힐 때 몸부림치잖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바로 오든지 아니면 그릇이 크면 천천히 오든지 아니면 바꿔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든지. 이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 1장 9절 23절 한나잖아요. 그 옛날에는 7거 이야기라고 해서 7가지 중에 여자가 걸리면 무조건 소박 맞아가 쫓아내잖아요. 옛날에. 그게 보면 질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 옛날에는. 그 7거 지약이라고 해서 유교, 물론 유교 전통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나라 지금 몇십 년, 뭐 100여 년 전만 해도 7거 지약이라고 해서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데 지금 3,000년 전입니다, 지금. 이때 아들 못 낳으면 여자는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한나가 제사장 부인인데 아들이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아이 작은 마누라가 이게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그냥 번천으로 돼. 큰 마누라를 막 핍박하니까 이게 미철지경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있는 아들 왜 나만 안 줍니까? 몸종 분인 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를 핍박하는데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철야기열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땅을 쳐도 아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딱 깨달았어. 아,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원하시는가?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시킬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몸부림치다가 이제 하나님 기회를 딱 본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각 태를 들어서 준 아들이 사무엘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한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세워서 국가를 딱 세우잖아요. 어느 정도였냐?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겠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아람을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해요. 당장 응답 오는 것만 기도로 생각해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더 큰 응답. 또 이 아브람, 이 사라도 우리 사라 25년 걸렸습니다. 이사 갔는데. 그러니 빨리 응답 안 온다고 막 몸부림쳤어요. 조카 롯을 양자로 데리고 있기도 하고 또 종중에서 똑똑한 아비멜렉 애놈을 데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몸종 하갈 관계 가지고 또 이스마엘 나고, 그게 모슬림 후손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 테러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서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이어야 네 아들이다 하겠어요.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문이 막혀요. 바울이 아시아로는 계속 문이 막혀. 그러니까 이 전도 문이 막힌단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닙니까? 전도문. 이 전도자에게 전도 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의 문이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계속 떨어지고 정치의 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전도자에게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 드로아에서 응답받잖아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길 건너편, 이제 유럽이죠. 거기는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가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이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송도거리밖에 안 돼요. 송도, 여기는 아시아고 저기 유럽이야. 이쪽은 터키고 저쪽은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바다 같은 요만한 바다가 있어요. 보여.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거든. 이것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낸 걸 깨달았어요.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선교 문을 여는 응답받습니다. 이게 결국은 세계복음으로 연결되잖아요. 세계복음. 이게 바울은 당장 아시아 복음화 이것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될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기에 가지고 있잖아요. 한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욕케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바울이 한나가 몸부림치다가 사무엘을 딱 낳고 나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아들 달라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전 세계 복음 회복할 나시린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셨구나 깨달았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절대 낙심해서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자체가 기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 한양로님 사업하시는 요새 이제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경기 어려서 그러는데 걱정이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구인의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릇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 듣고 복음이 체질되고 뿌리 내렸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집중훈련 중요한 찬스입니다. 내 체질 바꾸고 그릇 준비하는 복음이
딱 체질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매일 듣고 묵상하세요. 묵상.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 전달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암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성경 구절 100구절 있잖아요. 복음과 관계된 구절.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어린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경 구절, 복음에 관한 구절 100구절만 암송하고 세상 나가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걸 안 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뭐 예배드리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니까. 이게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이것보다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기록된 말씀은 누구나 책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성경 공부 다 합니다. 누구나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레마를 했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듣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그래서 지금은 묵상과 명상의 싸움입니다. 모든 종교는 명상하잖아요. 우리는 묵상. 이거 할 때 이게 메시지로 꼽힐 때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이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치유로 딱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새로운 기도 시작되고 새로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 더 큰 문 예배하셨다는 사실 알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가 막혔을 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와 유럽 전 세계 복음화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자체가 기도이며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산업의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